레위기의 3장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있죠. 그 화목제물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자, 화목제물, 여기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신없이 보지 말고 쭉 한번 쭉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화목제물인데 소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연히 잘라지잖아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0일까지는 화목제물인데 무슨 화목제물이에요? 양의 화목제물이 있어요. 또 여기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염소의 화목제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연히 잘라지지 않으면 화목제물의 종류가. 그리고 마지막 19절, 17절, 19절에는 하나의 이제 주의사항인 경고가 있는데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화목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미 우리가 번제를 봐서 이미 기초를 닦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도 되시고 양도 되시고 염소도 되시고 그런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목제물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상태가 체험이 다르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말씀을 천지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시장 정도 되나 보다.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시장 정도야. 시장 정도 되면 괜찮게 그냥 통장 정도 되나 보다. 지금 더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이 대통령 정도는 되나 보다. 한 나라 대통령 정도로. 그게 우리의 체험이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대통령에 비교해? 근데 우리의 체험은, 우리의 인식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그렇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여기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이 정도, 가장 큰 것이 소고 그 다음은 양이고 그보다 못한 것은 크기는 비슷한데 염소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염소 같고 또 이제 그런 종류가 있음을 우리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특별히 보게 될 때 세 번째 화목제물로 오면서 그러면 이 화목제물이 이전에 있었던 번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5절을 같이 봅시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해서 살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이 뭐예요? 여기 3장 5절은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어디 위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번제물 위에. 이게 번제물이 밑에 있고 그 위에 화목제물을. 이게 양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다요. 누굽니까? 여기 보기엔 붉은빛 짐승이 있고 음녀가 그를 타고 있잖아요. 계시록 17장에 나오거든요.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음녀와 붉은빛 짐승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붉은빛 짐승과 음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부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다라는 거죠. 같은 종류다. 같이 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대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짐승이고 음녀는 음녀인데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짐승을 누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음녀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 관계가.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나무에 번제물이 있잖아요. 번제물이 밑에 있어요. 기초라는 거죠. 반드시 화목제물은 이 위에 화목제물을 살라야 된다는 거죠. 화목제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이 있다. 번제물의 기초 위에 화목제물이 있다라는 양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참 단순한데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흔히 이거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언급하신 겁니다.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잖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은 것밖에 없잖아. 이 구원이라니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거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전체 부정입니까? 부분 부정입니까? 부분 부정이죠. 이 어려운 걸 다 아죠.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면은 모두 다 쌍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어떤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부분 부정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럼 누가 그럼 들어갈 것이냐?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게 두잉의 문제잖아요. 두잉은 항상 언제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주신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통치의 문제. 즉 다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때 성도의 축복인데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단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가지고 천국 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양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잖아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행위의 문제니까 행위가 없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 지옥 간다. 지옥은 여기 관계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자꾸만 상대어로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관념으로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밥도 천국이고.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지옥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천국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흔히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추경이든지 또 일부 목회자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간다고, 불신자도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넌센스예요. 성경을 떠나서 대상을 오해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모르는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에 있습니다.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맞잖아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한자성어로 유구 무언이거늘. 그러니까 그도 아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것이. 그래서 사환에게 말하잖아요. 임금이 누구십니까? 사환이 누구십니까? 부리는 종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실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이 지옥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슬피 운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게 지옥이 아닙니다. 불못에 들어간 자들도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지만 상급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도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슬피 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만 슬피 웁니까? 신자도 슬피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가지고 슬피 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류가 틀리다니까요. 운다고 해가지고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다 참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청함을 받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문제, 이게 빌리빙 믿음의 문제죠. 이게 많다는 겁니다. 많대. 누가 적냐 하면 택함을 입은 자 적다 그랬어요. few. 택함을 입은 자는 뭐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복을 준비한 사람. 예복. 예복을 준비하는 거는 빌리빙의 문제입니까? 두잉의 문제입니까? 행위의 문제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문제니까.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우리 성경에는 복수인데 이게 복수가 빠졌어요. 옳은 행실들이에요. 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적죠. 이건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의 문제지. 그러니까 천국에는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디에 있는 겁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이 징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생하기 때문에. 불신자를 징계하세요? 안 해서요. 그냥 심판이지.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물의 자격이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이죠. 번제물도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화목제물도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죄가 되신 것, 죄를 삼았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여기 백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분은 정말 흠과 티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가 없는데 로마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세상 왕국은 불의한데 이분은 의롭다라는 증거예요. 누가? 그 형을 집행한 로마의 집행관이.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의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자, 둘째, 수컷시험만 했습니다. 암컷은 드리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수컷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번제에 있어서 수컷을 드렸는데 여기 화목제물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수컷을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도 드릴 수 있었어요? 예, 암컷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차이예요. 성경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이제 수컷이라는 건 강건한 거.
스트롱하다는 거,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암컷은 무엇을 돕는 배필로서 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담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에베소 말씀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강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뱀이 누구를 미혹했습니까? 약한 자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무엇도 허용이 됐냐면 암컷의 가축도 허용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화목제물의 경우는 약한 자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드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암컷이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에서는 암컷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암컷도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가 했는데 약한 사람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다. 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있어서는 화목제물에 안수를 했어요. 3장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안수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죠. 흔히 뭐라 그러냐면 안수를 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전이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 그 문화 저변에 깔린 게 도교 문화거든요. 도교는 최고의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는 거예요.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는 거예요. 막 500년, 7년, 1000년 살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제 막 도수를 행하고 막 신처럼 되는 게 신선 아닙니까? 신선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돌을 닦는데 막 깊은 산에 들어가지고 돌을 닦아야 돼. 막 수도를 하고 힘들죠. 보통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돌을 닦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돌을 닦아놓은 거, 천년 묵은 산삼이든지 녹용이든지 이런 거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건강이든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아주 귀중한 것을 먹어서. 이게 일종의 그게 사실 뭐예요? 임파테이션이죠. 여기 안수가 지금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여기에다 막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능력을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가 사람한테 능력을 줘야죠. 왜? 소가 누구셔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드리는 사람은 신자고. 안수를 하면 안수는 사람이 준데 여기는 뭐냐면 안수하는 사람이 뭔가를 저기에게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임파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막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근데 누가 안수하는가 하면 반드시 뭐냐면 여기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어쨌든 제사장이 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잖아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하는 거니까 안수하는 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안수 받는 자가 높은 거예요. 하는 자가 높지 않습니까? 왜냐 뭔가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럼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수요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아니라 뭐예요? 동일시. 이 제물을 드리는 자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안수는 동일시예요. 뭔가 막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 도교에서 저런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주고 막 그러죠, 그죠? 막 다치고 그랬을 때 막 자기 도력을 막 주면 자기는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뭐 성령을 갖다가 막 주입하고 막 이렇게 전기 충전하듯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성령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의 에너지입니까?
성령 하나님 인격체인데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여기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화목제물 드리는 신자가 동일시한 겁니다. 동일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동일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엘레리레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왜 버리셨을까요? 중요한 건 버림을 당했어요. 그냥 안 버렸는데 버린 것처럼 한 거예요. 진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큰 고통입니다. 창세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였는데 아버지께 버림을 당해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세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드리는 자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야? 죄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셨으니까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죠. 이게 동일시라니까요. 이게 십자가 죽으신 것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해졌다는 뜻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해진 거지 그냥 면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예요. 동일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음을 당했고 함께 주님이 살아날 때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속죄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 카파르인데 덥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속죄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번역할까 막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토먼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 단어의 합성어예요. 맨 앞에 전치사 at이 나오죠. 그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어요? one이 있어요. 뒤에는 month, 하나가 되는 곳. 속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될 때 속죄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이다. 하나가 된다는 뜻이 바로 뭡니까? 동일시. 이거 아주 훌륭하게 번역한 거 아닙니까? 속죄라는 어토먼트는요, 하나가 되는 곳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속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이게 수여 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 그리스도와 동일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드리는 자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회막문에서 화목제물을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곳에 죽음을 당하면 안 돼요. 회막문이 어디입니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 말은 뒤집으면 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어디서 믿어야 돼요? 땅에서 믿어야죠. 왜? 주님이 땅에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자꾸만 어디 가서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땅 밑에서. 죽은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인 관념으로 천국과 지옥을 본 다음에 부자처럼 지옥의 불꽃 가운데 막 고통을 당하거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 모세와 선지자를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그게 율법, 구약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느 누구도요 죽었던 자가 살아서 증언할 수도 없고, 그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지옥을 봐가지고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다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가짜 복음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표적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땅 위에 있을 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3장에서 쭉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딱 대답하셨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이 땅의 일입니다. 거듭남은 땅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 땅에 살아있을 때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알았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거듭남의 놀라움, 이게 단순한 것 같아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비유예요, 문자예요? 성령이 문자잖아요. 이게 물과 성령이니까 성령이 문자니까 앞에 있는 물도 뭐예요? 문자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문자이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물이라니까요. 그게 어떤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의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라니까요. 세례는 이미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랬잖아요. 믿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13절 이하에도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냐면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예표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불뱀에 빨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지 않습니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랬으니까 누구의 예표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것은 그분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살아있을 때. 어느 누구도 죽은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 섬기는 거지. 죽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자,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소의 경우,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 동일하게 다 이제 이게 한 가지를 언급하지만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의 동일한 방법으로 들으니까 여기 이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피를 어디에 뿌리면 좋습니까? 지성소에 뿌리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왜? 지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에 뿌려요? 제단 주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에 뿌리면 볼 수가 없죠. 아무도 볼 수가 없지. 지성소에 뿌리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단에 뿌리면 누가 봐? 그걸 드린 자가 본다니까요. 제단이 어디 있기 때문에? 회막문 앞에 있잖아요. 바로. 이게 뿌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기 위해서 주신 거냐면 그 뿌리라는 제단의 뿌리라는 거예요. 제단. 그리고 제단은 사실은 뭐를 가리킵니까? 제단이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제물이 죽는 곳이잖아요. 제단이 십자가를 가리켜요.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드리는 자가 볼 수 없게가 아니라 인비저블이 아니라 비저블하게 볼 수 있게. 볼 수 있을 때 아하, 내가 드린 화목제물의 피가 제단 주위에 뿌려졌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꿔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반대로 보면 어디 튀겠습니까?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그죠? 첫째, 바른 사람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자기가 바르면서.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다니까요. 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안 보이죠? 안 보였다고 지워졌을까 걱정했을까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피는 누구도 볼 수 있게 한 것이냐면 드리는 자도 볼 수 있게 제단에 뿌리라. 그리고 이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드리는 자가 화목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자, 화목제물로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3장 5절 소의 경우,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 사실 길게 나오는데 대표로 하나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이제 화제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내장에 넣힌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두 콩팥, 또 그 위에 있는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놔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냐 소극적인 의미냐 이제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적극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는 이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든지 드리는 자든지 너희는 이것은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요 드리는 부분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부분들이 좋은 부분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부분입니까? 아주 좋은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장 안에 콩팥과 이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은 심장과 폐와 간과 위와 장자 등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장은 뭐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화목제물의 경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자, 화목제물 중 양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또 화목제물 중 또 뭐를 드려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드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염소를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양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어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도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왕국을 상속받는데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지 않습니까? 그죠? 화목제물의 양은 흠없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그러니까 믿음의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염소 같다는 뜻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섭처럼 조금 좀 시원찮은 그 오해되고 막 들 좋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여기 이제 염소의 화목제물은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염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의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해된 부분들. 그랬을지라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이런 부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인식했을까요? 염소로 인식했을까요? 이제 확언할 수는 없는데 강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또 붙여가지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면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어떨 수가 있냐면 마치 염소처럼 좋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이. 그렇게 인식이 낮을지라도 어쨌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만큼 작을지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염소처럼 불완전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드리는 자의 인식, 그의 생각, 관념,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요?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기름이 소극적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먹지 말라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먹지 않고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너희는 먹을 수 없다, 먹지 말라. 특별히 또 이렇게 지금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라. 이게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알아요. 기름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에 대한 경고냐면 드리는 자가 그 기름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드리는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번제를 하면서 이걸 달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번제물의 기름, 또 여기 화목제물의 기름이 있잖아요. 이 기름과 소제의 기름은 같은 기름입니까? 다른 기름입니까? 별걸 다 고생. 소제의 경우는 기름인데 어떤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의 기름이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동물성 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름, 오일이지만 여기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은 팻이에요. 팻. 기름인데 팻이죠. 기름이란 말이죠. 이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기 소제의 기름, 감람나무 기름은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 구별을 못해요. 기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시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을 했는데 어떻게 구별했냐면 매우 적극적인 부분으로서 최상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이고요. 화목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입니다. 기름이라는 거는.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셨어요. 왜?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이 보냄을 입잖아요. 12아들들 가운데 요셉만 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기뻐했기 때문에, 야곱이 기뻐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사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마태복음 12장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결과예요. 그 근원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쁨이 됐다. 기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먹을 수 없는 것이 기름인데요. 기름은 이제 열매는 결과고 그 이유에 있어서는 성령을 따른 것이고, 그 성령을 따랐다는 것은 혼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은 혼을 대표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을 따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번제물이든지 화목제물이든지 그 기름, 팻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자, 화목제물로서 제사장의 분깃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7장을 보면 나와요. 각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 소제에 대한 규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화목제물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불사르는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은 뭘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무엇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렸습니까? 가슴살은 마치 이제 닭가슴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듯이 여기 이제 이 화목제물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왜 그걸 돌리셨을까요? 다른 살도 아니고 가슴살을. 가슴은 어떤 부분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가슴을 통해서. 가슴은 포옹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자리를 또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또 뭐를 줬냐면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줬어요. 제사장은 뒷다리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했어요.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리지만은 섬기는 제사장에게 오른쪽 뒷다리를 줬다는 거예요.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몫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는 서는 거지 않습니까? 서서 행하는 것. 서고 행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뭘 주시냐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서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베소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셔요? 앉아 계시죠. 에베소서는. 근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어요? 서 계시죠.
뭐가 맞아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세요.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의 계시로는 서 있는 그리스도는 스탠딩 크라스트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누구로서? 힘센 다른 천사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떤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예,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서 있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럼 변함없이 지금 하늘 위에서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 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거. 아,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일하시는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 나오미가 말하죠. 보아스에 대해서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예, 룻에게 기업이 돌아갈 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보아스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